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쉼터를 운영하면서 점점 확실히 느껴진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두 세력 간의 존재가 있는데 그 세력 간의 중간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의 세력, 또 하나는 생명의 하나님의 세력. 두 존재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러한 죄의 효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요즘에는 그 코를 통해서 거의 침입이 된대요. 그러면 코를 통해서 침입이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밝히기를 코로나 감염자의 30% 이상이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피로감이나 호흡곤란부터 불안감, 관절 통증 등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가 들어오게 되면 호흡곤란이 오고 불안감, 관절에 통증이 오는 것이 후유증으로 나타나더라. 그렇다면 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나타나죠? 네. 그래서 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여자가 임신한 것처럼 이게 사람은 임신하면 10개월 만에 태어나는데 죄 바이러스는 임신을 해도 가장 적절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죄 짓기 적당한 시기에 바로 임신이 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죄의 욕망, 이게 죄를 우리 안에 들여놓으면 이게 잉태한다. 그래서 잉태를 한 다음에 어느 때 출산할 것인지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그 모든 것들의 죄에 대한 씨앗은 결국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었어요. 그 죽음은 우리에게 사람의 지금 살다가 죽는 첫째 죽음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이 있어요.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에서 우리는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가. 다시 이야기하면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 임신이 결국은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욥기 15장 35절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로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악한 생각을 임신하면 내가 그놈을 꼭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러면 기회를 봐서 죽이는 거예요. 불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10달 만에 해산을 하지만 이 불의는, 죄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언제 죄를 질까? 괴유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낸 것처럼 에볼라 바이러스, 여러분 아시죠? 에볼라 바이러스. 서아프리카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고열, 두통, 근육통, 오한, 혼수 상태,
뇌 장기에서 출혈, 사망. 그래서 고열, 두통 이런 증상이 나타나다가 결국은 혼수 상태에 이르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는데 치사율이 무섭습니다. 이거는 근 70%에 이르러요. 치사율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결국 죽는 거예요. 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지. 그런데 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것에 대해 쉽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도 그렇지만 청년들이 그 에너지가 넘치니까 쉽게 감염되는 거예요. 욕망이 넘치니까. 그래서 우리 그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봅시다. 사교를 좋아하는 자들은 빈번히 이런 특성에 탐닉되어 그것이 정욕을 지배하기까지 이른다. 아름답게 꾸미고 오락의 장소들을 찾아가고 허영보다 더 못한 문제들을 놓고 웃고 잡담하고 이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하늘의 사물들을 명상하는 일을 지속할 수 없다. 그들은 흥분시키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불행하다. 그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을 그들 속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마약을 먹고 댄스 파티에 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어딘가에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으면 그들은 못 견뎌하는 거야.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그들은 깊이 생각하고 해야 할 사람이 왜 이런 데서 더 즐기게 되느냐는 거죠. 요즘에 신문에 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것은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렇게 나타내고 마는 것이에요. 내가 왜 그런가? 그것은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감염이 되면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에 감염된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란 돈이 많이 드는 방종이다. 죄 때문에 빨리 죽지 않는 사람들의 몸에 죄는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 현기증, 무력증, 기억상실, 정신착란, 가슴과 폐의 혼란 등이 건강의 법과 도덕률을 범한 죄에 신속히 뒤따라온다. 그래서 죄악을 즐기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죄악을 즐기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더라. 그래서 현기증, 무력증, 기억상실, 정신착란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네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바이러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이 정신에 그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지?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고통이 오는데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10,000년 살게 해줄까요? 10,000년? 싫어요? 왜 싫어요? 왜 오래 사는데요? 죄의 고통을 가지고 10,000년을 살아보세요. 100년을 사는데도 이렇게 힘드는데. 그래서 빨리 죽는 것도 사실은 자비예요. 우리는 영의 고통을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고통이라. 네, 영의 고통인 것이에요. 그것은 죄의 상처예요. 죄에 대한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고통으로 남는 거예요. 마음껏 지금 죄를 즐기고 사는 많은 젊은이들 그 고통이 뒤따를 거예요. 이것은 인간은 사람이 창조하셨으니까 사람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이런 그 게임 또 여러 가지 음란물 이런 것에 중독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독돼 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그게 즐거운 거야.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끊다니 너무 억울해. 살아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재미있는 것 좀 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의 영혼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집중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 즐기고 있는 거예요. 폐인이 돼가는데 자기는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죄가 그에게 다가오니까 쉽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뇌에 상처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감의 글에는 죄에 깊이 빠져있고 오리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일을 맡기지 말라. 왜냐하면 마치 못이 나무 판자에 박히면 못을 빼더라도 못자국에 남아있는 것처럼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서는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칼로 찔림을 받으면 아픈 거예요. 그럼 치료되기 전까지는 칼만 가까이 와도 피한다니까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죄의 상처, 이걸 즐기면 나중에 그러한 후유증이 오는 것이에요. 모든 범죄 행위는 죄인에게 영향을 미쳐 그 품성을 바꾸어 놓으며 죄를 범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든다. 죄짓기를 선택함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을 분리시켜 놓고 축복의 통로를 차단시켜 놓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결과는 파멸과 죽음이 된다. 그래서 그 상처가 우리들의 품성을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치료돼야 돼요. 치료.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그 일본에서 그런 집회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회복들이 일어나서 참 저희들은 기뻤어요. 그 중에 코기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놀렸어요. 너는 고기야, 고기. 한국말로 하면 고기야. 그때 아니요, 코키래요, 코키. 근데 이 청년이 우리가 일본에 가기 전에 여기에서 줌으로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첫 증상이 정신병 증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고등학생인데 가족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부모와 싸우고 아버지는 변호사인데 상당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이게 불화가 심하고 참을 수 없으니까 집을 나왔어요. 근데 그의 증상이 조울증에 또 배가 아프고 견딜 수 없어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홋카이도에 있는 목사님이 그 아이를 이제 보호해 줬어요. 근데 그 보호해 주는 동안에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약간 얘가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궁금했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에게 영적 정체,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 인생이. 그래서 죄악의 씨를 우리가 품으면 결국 나도 모르게 나는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횡설수설하게 되는 거예요. 조울증이 되는 거예요. 좋았다가 슬펐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까 얘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러. 그럼 빠져나올 수 있어. 그 한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에게 상담을 해줬어요. 근데 얘가 조금 변화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엄마랑 누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간증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랑 엄마랑 셋이서 가족 회의를 했는데 2시간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이 정체를 모르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엄마에게는 엄마, 아빠에게는 아빠, 누나에게는 누나. 이 아들의, 그러니까 다 딴소리 하니까 이 마음이 연약한 이 아이는 못 견디니까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호했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날 와서 간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얘를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횡설수설하고, 또 부모는 얘를 또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이 극적인 그런 모임을 통해서 아이가 회복이 되고, 그날 우리가 이제 4박 5일 동안 그 세미나를 했을 때 엄마도 깨닫고 아들도 깨닫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았구나. 그러면 서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2시간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얘 간증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僕はちょうどこの1年間、すごく罪の中に、いて、それについて、セロナムで、治療をしようという、意味で来ました。罪の中にいる間も、僕は嘘をつくのすごく嫌いなのに家族に嘘をいっぱいついて、で、毎日なんで僕はこんなことをしてるんだろうって思う日々でした。一つだけ自信を持って言えるのは、どれだけ短い時間でも毎日お祈りは欠かさずにしていたというところです。自分の力では、この場から僕は、依存的になってしまって逃れられないので、いつか神様の手で、引き出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お祈りをしてました。ここのセロナムに来て、最初初日に僕は3つの導きを与えられました。その期間に僕は、戦うべきは家族じゃなくて、サタンだったんだなっていうのに強く気づかされました。そこで、母と姉が、自分たちにも問題があって、で、もちろん僕にも問題があって、それぞれが一人ずつ神様に向かうことが大事なんだってことに気づいたねって共有してました。ずっと自分が悪い、自分が、弱い、家族の中で弱いと思ってた僕にとっては、7年間すごく求めていたすごくちっちゃな時間でした。昨日そう話しながら自然とすごく涙が止まらなくなって1時間2時間泣きました。神様は許してくださった上にこんなに僕が望んでた導きまで与えてくれたんだなと。僕は昔から持病があったり学校を辞めないといけなくなったり、その上で罪の中に本当に、麻痺した状態でいたり、試練が多い人生でした。でも、僕は昨日本当にサタンに勝ちました。これからもでも本当にこの経験を忘れずに神様のチャンネルを見続けられるように頑張り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그걸 몰랐어요. 자기 생각을 지배하는 영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그런데 엄마도 누나도 나도 이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그동안에 속은 게 분통이 터졌는지 울고 서로 화해하고 내 가족이 때때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 왜 이상한 행동을 해? 너 버려버려. 이렇게 해버리면 그 가족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사단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 다시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월 달에 다녀왔으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났죠? 한 달밖에 안 됐네요, 그날에. 근데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제 우리 그 일본인 에리코 상 있잖아요. 에리코 상이 어제 밤에 문자를 보내줬어요. 얘가 마음을 돌이켜서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2월 세미나에 참석했던 코키가 일본 삼육대학 신학과 시험을 받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고 4월 초에 입학한다고 들었습니다. 과민성 장염, 조울증, 가출로 고등학교를 중간에 못 다니게 됐던 그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회복했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네요. 그래서 채널이 바뀌니까 과거에는 사단에 의해서 종로로 쳤지만, 즉 죄의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희망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 너무나 간단한 원리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죠? 그것은 속아서 감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우린 잘 아는 애굽의 바로 왕을 잘 알아요. 근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해방시켜 주지 않았어요. 종으로 써먹으려고. 그런데 그에게 10재앙이 내렸어요. 마지막 10재앙이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더 버티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서우니까 해방시켜줬어요. 회개했죠? 무서우니까 내보내줬어요. 회개해줬어요? 아니요. 바로가 하나님의 형벌로 재앙을 당할 때에 형벌을 더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이것들은 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뿐이요 죄의 그것을 슬퍼한 것이 아니다. 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망가지게 만든다. 그렇다면 뭐가 미운 거예요? 죄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 안에서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형벌만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도 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는 살인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죄 문제였어요. 나는 형벌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뭐가 싫은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놓쳐버려요.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헌금을 내고 무서우니까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죄에 둔해질 뿐이에요. 근데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할 때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생애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그 죄의 형벌 이게 두려운 것보다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불안해했어요.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내쫓아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많은 죄를 졌지만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그렇게 와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씻어내죠? 내 안에 들어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버렸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죄 여러분 많이 짓고 살았어요? 죄 안 진 척 여러분 범죄가 안 졌지만 죄 많아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없는 척해도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보이는 죄를 짓지만 어떤 사람은 더 지독한 죄를 안 보이게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죠? 치료였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한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자 했지만 올 수가 없었어요. 그는 움직일 수 없지만 친구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뜯어내고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는 참 술주정뱅이였어요. 죄도 많이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죄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가 중풍이 이런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풍은 이 혈압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흥분, 어떤 사람은 어떤 욕망. 그래서 어떤 영감의 책에는 젊은이들이요 소설을 흥분된 소설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소설이 나의 마음을 격하게 흥분시키면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중풍이 많아요. 젊은 사람 중풍. 요즘에 몇 프로가 올랐어요. 굉장히 지금 한 3배인가 가까이 올랐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천암 그 병동에 가봤더니 젊은 사람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20대 초반 정도 되는. 와. 근데 그 순간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야, 흥분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러한 이 자기의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즉 죄의 씨가 들어오면 죄의 어떠한 그 후유증이 중풍을 일으키기도 하나요? 그럼 예수님은 이 중풍의 원인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인을 해결하면 결국 치료가 되는데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죄를 쫓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나 죄를 용서하는데 저 사람이 뭐야? 예수님은 다시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해줘요. 마가복음 2장 9절로 11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고 이 사회의 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잘못 오해하면 저 사람이 병들면 뭐 때문에 든 거예요? 저 사람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 없죠? 난 하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죄 문제를 다룰 때는 모든 사람의 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나에게는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더라. 죄의 후유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씨앗을 빼버리면 병이 나으니까.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하면 병의 문제가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세력이에요. 사단은 사망의 세력이에요. 죄의 세력, 죄의 결과는 싹은 사망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용서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었다. 사단은 사망의 세력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세력이에요. 세력 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 죄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는 것이. 그래서 누가 죄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이걸 예수님은 따지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세력이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죄를 지적하고 그를 비난하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 즉 사망의 세력에서 생명의 세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당시에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에게 용서를 주셨던 것과 같은 생명을 주시는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갖고 계신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지금도 모든 사람의 죄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이 되면 누굴 찬양하겠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비법으로 병을 고쳐놓으면 그 방법을 자꾸 찬송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경험, 그 강을 건너는 경험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용서는 죄의 씨로부터 생명의 씨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위대한 의료 선교사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가 용서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시하였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에게 육신적인 치료도 제공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도말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제 들것에 실려온 그 중풍병자는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예수님. 생명의 씨앗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 들것에 실려서 예수께 왔던 그가 젊음의 탄력과 능력을 가지고 제 발로 일어섰다. 생명을 주는 피가 그의 혈관을 통하여 약동하였다. 신체의 모든 기관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건강한 혈색이 죽음에 적금하는 창백함을 이어받았다.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이에요. 예수님이 길 가는 중에 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메고 오는 것이에요. 그 과부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세상의 끝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가까이 가세요.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어떤 세력으로요? 생명의 세력으로. 사망을 이긴 그 생명이 예수님의 손으로 인해서 그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는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 자신도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음부의 열쇠를 열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세력의 종로로 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이 있다면 생명의 세력으로 옮겨야죠.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서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죄 때문에 병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할 복음은 용서예요. 예수님이 그 다리를 건너셨으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떻게 옮겨졌다고요? 사망의 세력에서 생명의 세력으로 옮겨진 것은 뭘로 옮겨졌다고요? 그래요. 구속 곧 죄사함이에요. 용서는 다리를 건너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용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중풍병자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기는 도저히 고칠 수 없었어요.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의 세력에서 생명의 세력으로 옮겨준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인 것이에요.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 바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야 율법 잘 지켜라, 너 올바로 살아야 되잖아, 헌금 많이 내야지.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걸 꺼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전해야 할 복음은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용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몇 개 졌어요? 한 10개는 졌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수만 개 더 졌어요. 맞아요? 근데 죄 안 지은 척 폼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는 잘 보이는데 자기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이상하게 삐뚤어져 가지고 자기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전해야 할 복음은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줘.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식판에다 밥을 먹는데 식판 밑에를 가만히 보니까 저울이 저울. 왜 식판에다 저울을 갖다 놨을까? 1g이라도 더 먹으면 안 돼. 이거 재는 거야. 국 몇 그램, 밥,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야. 그거 신경 쓰더라고.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서 빨리 죽어요. 너무나 안 됐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해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건강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더 훨씬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밥 몇 그램 더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음이었어요. 살리는 복음이었어요. 그거 몇 그램 재고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율법을 지켜라고, 이게 아니고 그들은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중에 이 치즈, 어제 화요일 날인가 나와서 얘기한 치즈, 그 치즈가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지금 다시 그 일본에서 그 세미나를 어떻게든지 다시 초청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방해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즈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私は去年の7月、11月、そして今年の2月にセロナムのセミナーに参加しました。特にこの去年の11月に約10日間参加したセミナーの中で、自分の在籍感から解放された体を持って体験しました。頭では分かってたような気がしてたんですけど、それでもやっぱり自分を責める思いっていうものから解放されてなくて、たんですけど、院長先生とのカウンセリングの中で本当に今
私たちはそれはサタンに騙されてる。本当に許されてるんだっていうことがなんか分かったときに、なんか無重力空間に浮いたような気がしました。私以外にもこの喜びの体験をされた方がたくさんいたと思うんですが、本当にこれがまさに福音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で、今回日本で2月にセミナーを開催することができたことも本当に神様のお導きで、行うことができました。で、その後、ある教会に礼拝をしてくださいと依頼があって行ってきました。で、そこでこの2月のセロナムセミナーの証し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で、その中で本当にこの2月のセミナーに参加された方の証、院長先生のお話を少し簡単にまとめて皆さんにシェアしたんですけど、病気の方が癒されたり、目が見えるようになったり、人間関係を回復してくださったりっていうことがこのたった5日間でも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という報告をしました。それを本当に涙を流しながら聞いてくださる方が何人もいました。私たちが本当にどれだけサタンに騙されてきているか、この在籍感から解放されるこの喜びをシェアすることができて、礼拝が終わった後に一人の女性が本当に泣きながらもう感謝の言葉を述べてくださいました。彼女はまさに本当にこの在籍感にとらわれて、もう仕事を辞めるまでになってしまった方でした。家族での問題も職場での問題も全部自分が悪かった、全部自分のせいな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したと言ってました。でもそうではなくて、それはサタンに騙されてたと、今自分が本当に解放されたことが本当に嬉しい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ました。はい、それを聞いて私も一緒に彼女と涙したんですが、本当にこのメッセージを聞いてほしい、聞くべき人がまだまだ日本にもたくさんいるんだなということを知りました。ぜひ、またセロナムのチームにも院長先生たちにも日本に来てほしいです。で、私たち、このメッセージを受け取った私たちもこれをシェアできるようにイエス様を呼び求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そう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죠? 용서의 기별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용서의 기별은 그들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로 이 기별. 시편 103편 3절 주는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질병을 고치고 우리들의 악습을 고치고 이제까지 잘못된 성품을 고쳐주시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면 이거 고쳐지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곧 오신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조금 있으면 또 죽어야 돼요. 어떻게 일어날래요, 여러분? 누가 무덤에서 나를 일으켜 주면 되나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그런데 아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이, 죄의 씨가 나한테 들어와 있으면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죽음, 즉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 이것에서 못 일어나면 우리는 부활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죽음, 우리가 모든 사람 다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라 그러면, 여기 홍인숙 집사가 제일 지금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인숙이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아멘. 근데 죽었는데 들려요? 와,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죽은 다음에도 귀막이 울려서 일어나라 라고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즉 둘째 사망은 우리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 그래서 둘째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받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둘째 사망에서 면해 준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죄의 삭시였어요. 우리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맙시다. 거기 참여하면 골치 아파요. 거기 참여하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해서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돌아가시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죄책감 때문에, 죄에 대한 그런 후유증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경험을 하였으면 그것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그 용서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러한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회복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일본에 그러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우리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그 용서의 경험을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